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새 창조,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또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새 팔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삶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경모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불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라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해석하기가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약간 난해한 말씀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황제를 비롯한 군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또는 죽음의 현장으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진과 전쟁이 있고 또는 공중 잡은 권세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헤롯의 칼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하고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군인들과 아니면 권세 잡은 자들과 기독교의 관계는 좀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그 예전으로 돌아가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를 피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조서를 어긴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영화 배너에 보면 문둥병촌에서 로마 군병들이 올 때 배너가 마귀들이 온다 이런 것을 보면 관계가 썩 좋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크게 해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크기와 깊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본문 말씀에서 읽으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정치적인 반역자와 함께 십자가 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력으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만큼 그 모습이 경건했고 순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본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라고 하는 세상 권력자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고 오히려 현대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 사도 바울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이 더 빨리 다가오고 확장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은 큰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일을 내게 하지 말라,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어라 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 신앙의 삶은 이와 같이 크기와 높이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방송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1년 1월 26일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귀가하는 중에 신주쿠역에서 반대편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열차에 치여서 25살 젊은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사람을 의로운 죽음이다,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 또는 여러 도움을 구하고 자기는 죽은 자라고 해서 의사자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훈장을 추서해서 주었고 2001년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경찰청 또는 고려대학교 명예 졸업장 수여 이렇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편에 철로에 사람이 떨어진 것을 보고 갈까 말까 누군가를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뛰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자가 된다는 것,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 믿음으로 보다 큰 일을 도모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평소의 가치관과 믿음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행하며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품격 있는 신앙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더 큰 사랑, 세상도 품고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능력, 품격 있는 신앙은 개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바탕에서 믿음 생활에도 나타나고 그 믿음 생활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은 성령의 역사의 완성도인 인격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성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면서 내면의 세계의 인격, 이웃과의 관계의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한 인격의 열매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인격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그러므로 나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정부와의 관계나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적대시했다면 로마 세계를 기독교가 정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의 종파로 유대교의 한 종파라든지 그런 데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날도 자신의 이단들이라든지 소규모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유토피아를 건설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든지 통일교 통일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엘도라도시를 올라가다 보면 거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지 그곳에 공동체 땅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몰몬교, 몰몬 사이트군요. 몰몬교, 그 다음에 다윗성전, 없어진 새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영생교 등등을 우리가 볼 때 세상을 떠나서 그들의 울타리를 치고 자기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도시를 형성해 나아가서 솔트레이크 시티 같은 데가 형성이 된 것이지. 제가 대학교 때 살던 곳이 역곡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잠시 살았는데 거기에 보면 조이성이 만든 영생교 본당이 보이고 그 주변 집회 장소가 넓게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면 집회 장소가 이렇게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북치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생교인 그 조이성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3일 동안 집회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영생교 교주가 살아난다는 것 때문에 부활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처절한지 뜨거운 기도뿐만 아니라 그 영생교를 배신한 사람들, 역곡역이니까 부천역이니까 아마 옛날에 거기 전도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어서 신앙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서 탈퇴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보복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듣고 또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배신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단 사상들의 특징입니다. 미국에서도 아미시 커뮤니티라든지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들 같은 데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퓨리탄으로 미국까지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바뀌어서 정부와도 함께 가기도 하지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고행이라든지 아니면 순복음의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성결교회 이런 것들도 정부와는 동떨어져서 개인의 구원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류교단들이나 이런 연합감리교회나 아니면 다른 이 교단들, 그리스도교회라든지 아니면 PCUSA라든지 이런 그런 교단들을 보면 또는 큰 교회에서도 릭 워렌의 세들백 교회라든지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델스 같은 목사님들은 기아 문제 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연합감리교회 연회나 아니면 총회 같은 데 보면 레귤레이션, 사회 법정을 총원서를 보내는 게 대부분의 회의의 결과니까 어떻게 하면 사회를 밝게 해나갈까, 구조적으로 이런 것을 제도로 갖춰나갈까라고 해서 신앙과 공동체의 관계를 바르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관심을 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동반자의 관계를 보아라. 첫 번째 교훈은 그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항거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지만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칼로 무장을 해서 십자가 군대처럼
이런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올바른 권세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자가 되어서 대립 감정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 관계가 국가와 우리 신앙인들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발전은 교회는 국가와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없이는 존립할 수 없었고 또 국가는 교회의 도덕적인 아니면 양심적인 뒷받침이 없었으면 이 국가는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발전지향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세를 바치거나 아니면 세금을 바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라고 하는 책임을 다하면서 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도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는 우리 삶의 범주를 크게 만들어냅니다. 임금은 하늘에서 낸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고 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잡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마르크스라든지 히틀러 나치 정권과 같이 이렇게 극한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우리도 칼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차피 주어진 조직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수용하는 마치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은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주변 나라 사람들은 다 왕이 있는데 자기 이스라엘만 왕이 없다고 왕을 우리에게 뽑아달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처음에는 막 화를 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서 다윗과 같이 성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전사인 것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백성과의 관계는 물과 배의 관계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를 띄워주는 것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정권을 유지하게 만들고 물은 배를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타락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산파들도 반인륜적인 모습을 행한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고 사드락과 사드락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칼에 배임을 당하게 될 만큼 상황이 나를 나쁠 때에는 인내와 믿음으로 항거하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도 이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적대적 관계나 아니면 그것을 품고 나간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 관계에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사랑으로 그걸 더 크게 나아가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더 큰 것을 간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도 바로 그렇습니다. 군대를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청교도인들처럼 바르게 살고 또 바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한 그런 교훈이 바로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삼천리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남궁옥 선생님의 이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독립운동, 애국지사 그들의 신앙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기도가 커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권세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그림으로 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큰 일을 도모하며 꿈꾸며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고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